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양들도 목자가 인도하고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엎드립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가장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말씀인데 19장 1절부터 9절과 40절부터 48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 40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히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르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사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 7지파가 받은 유업의 목록을 쭉 말씀해 줍니다. 여전히 낯설고 우리와 별 상관없어서 읽기 쉽지 않은 지명들의 나열이죠. 그러나 이미 15장의 유다 지파의 유업 목록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것은 지루하거나 별 쓸데없는 기록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업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지명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와 세대를 거쳤고 그 오랜 일은 모른다 해도 최소한 애굽의 종살이와 출애굽 이후 광야 방랑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렇게 유업을 받고 있는 것이니 평생을 걸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사람과 비할 수 없는 가득한 기쁨의 목록이 바로 이 유업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을 수 있는 실체로 성취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유업의 구체적인 목록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또한 골짜기와 비탈과 산지와 해안선과 마을과 성읍들까지 매우 세밀하게 다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또 이 유업의 목록들은 하나님 주신 유업 차지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그림으로까지 그리도록 하신 실체가 바로 오늘 이 목록들입니다. 오늘 자료를 좀 나눠 드렸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발로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쪽, 에브라임 지파는 이만큼, 단 지파는 이만큼, 아셀은 이만큼, 납달리는 이만큼, 이렇게 그림을 그려온 거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차지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어떤 것인구나,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경험하듯이 성경으로 뭐 골짜기 비탈 이런 이름 쭉 읽어도 뭐가 뭔지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높이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붙드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증표가 이 유업의 목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후반부터 19장까지 이 7지파들의 유업 분배 이야기는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 붙드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직접 발로 다니며 눈으로 살펴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서까지 믿음을 도전하고 격려한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 7지파 유업 분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지파들의 유업 분배 이야기를 보면 각 지파가 받은 유업의 지명만 다를 뿐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그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핵심 내용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몬 지파의 유업과 단 지파의 유업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먼저 시몬 지파에 대해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 지파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가 받았던 유업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유다 지파의 유업이 이렇게 있고 그 한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유업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유다 지파가 받은 유업은 땅이 넓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단 지파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지파의 자손이어서 내가 이만큼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시몬 지파를 위해 내 유업을 내어 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업이 내가 훨씬 많아도 내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 뽑아 내가 이미 받은 것이니까 내가 차지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실제 17장 요셉 지파의 선례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면 산지가 아닌 평지를 받을까?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이 없는 편한 땅을 받을까 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만 구하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미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된 유업을 다른 지파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미
분배되어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유업 중에서 우리 몫을 얻어야 되냐. 우리도 새 땅 중에서 제비 뽑아 우리 몫을 받겠다. 저 다른 지파의 유업 중에서 받았다가 저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정당한 몫을 받겠다.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 순종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유업을 받고 있죠. 한마디로 하면 두 지파 모두 유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욕심내서 차지한다고 내 것 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기를 머뭇머뭇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림으로 다 그려서까지 알려주시고 차지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왔는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1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언뜻 보기에는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유업을 차지하도록 독려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 이제 단지파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유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앞서 갈렙이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믿음에 도전을 하여 유업을 차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단지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파가 레셈에 올라가 쳐서 차지하게 된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 사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사기 18장에 라이스라고 기록된 곳이 바로 오늘 레셈이라는 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볼까요? 단지파의 유업이 유다지파 바로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속한 땅이 에그론, 딥나, 소라 이런 땅들이 있는데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여기를 유업으로 받은 단지파는 자기들이 이 막강한 블레셋 민족들을 상대하며 자기들의 기업을 지켜나가기가 힘겨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저 먼 북방에 얻기 쉬운 레셈을 간단히 공략해서 얻은 다음에 단이라고 개명하고 거기 거주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 위에 헬몬산, 허르몬산 바로 밑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지역.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거기 왜 갔느냐? 먼저 정탐을 보낸 다음에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도 있고 다른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쟁취한 유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유업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에는 강한 족속이 있어서 살기 어렵다라는 핑계로 정해주신 경계와 구역을 아예 벗어나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시작한 망령된 행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붙드심과 사랑에 대해 단지파는 유다, 시몬 지파와는 정반대로 반응해서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과 만족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단은 이스라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목록들을
자세히 밝혀 전해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자족하는 은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감사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것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여겨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종살이와 광야 방랑 생활 그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유업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귀하고 소중한 유업을 부단히 지켜나가고 그 유업들 중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알려주셨으니 딱 보면 아 여기는 우리 지파인데 아직 여기는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못 살고 있구나 하면 거기 가서 더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말하면 죄를 청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다와 시몬 지파처럼 자족하고 순종하기보다 단 지파처럼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 지켜 나가려 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나가기보다 포기하고 피하며 그래서 나의 경험과 판단대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보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조차 잃어버린 채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그러하듯이 귀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이 내게 있음이 그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되게 마련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건강과 물질이, 시간과 능력이 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지금 유업 분배에서 계속 반복되고 메아리처럼 계속 훈련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게 훈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이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곁에 두신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들인지,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깊이 담게 하시기에 그 귀함을 자연히 지킴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열망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부단히 싸워나가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 아직 내게 없는 것들을 원하고 얻으려 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림까지 친히 그리도록 하셔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소중한 것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붙드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오늘도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지켜나가고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나도 귀히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